제임스 패커는 그의 고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네 가지의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 네 번째,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 차원이 아니죠. 깊은 이해와 인식 그리고 경험이 동반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실 때만 가능한데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8장의 그 풍랑을 잠재우신 사건에서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던 제자들의 의문이 확신으로 변화된 순간입니다. 이 사건은 오병 이후의 기적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강제로 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서 맞은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 의해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제자들조차 이런 잘못된 열기에 휩싸일까 주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빨리 제자들을 그곳에서 빼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강제로 보냅니다. 결국 자신의 참된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요. 이 대중들의 정치적인 요청이라는 거대한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절실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말은 고문이나 아주 극심한 시련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성 어거스틴은 이 배를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고난을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박해로 해석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풍랑과 싸우면서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급기야 두려움에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즉 주님의 부재 속에서 처음 교회가 겪었던 시련과 어려움, 박해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날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두움이 짙은 시간에 저 멀리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오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상징적으로 재림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저 바다 위에서 걷는 존재를 보고는 유령이라고 착각하면서 정말 그들은 두려움 속에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사고 구조 속에는 이 바다는 혼돈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들의 거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주님께서 겁에 질린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안심하라 라는 이 말은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니라는 자기 계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나니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출애굽기에 나온 표현과 동등한 표현입니다. 곧 지금 바다를 밟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욥기 9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 따라서 지금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이 혼돈과 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32절에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는 말씀이 이를 확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고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영역의 통치자로 굳게 믿는다면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담대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두려움인가요? 염려인가요? 아니면 담대함과 평안입니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의 전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게 되면 이 모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와 열왕기 하서에 보면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침공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히스기야 시대에 세상을 제패한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그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고 유다의 성읍들 대부분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아수르 사네립 왕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가관이에요. 조롱도 그런 조롱이 없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죠.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그 편지를 손에 들고 곧장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 곧 땅의 모든 나라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여 오직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리이다. 여기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당신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나라의 통치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이신 것을 좀 드러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기도죠. 이게 하나님이 진짜로 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런 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치셨고 이건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그냥 병이 전염병 때문에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다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고 예루살렘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3년 전에 바나바 훈련원이라는 곳에서 1년 동안 영성 훈련을 받고 10월 달에 멤버들과 함께 선교 훈련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갔던 곳은 인도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나라, 힌두교가 아주 강력한 그런 곳이죠.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깊이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콜카타라고 하는 지역이 저희가 첫 번째 사역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현지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사역을 한 3박 4일 정도 했어요. 그 사역이 끝나면 이제 저희가 이동을 해서 순돌본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섬기는 일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돌본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한참을 이동하고 그다음에 항구에서 또 배를 타고 건너가서 또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인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대의 차를 나눠 타고 이제 순돌본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이제 순돌본 넘어가기 위해서 항구에 가야 되는데 그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꽉 막혔습니다, 길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저희가 갔을 때가 인도의 종교 축제 기간이었어요. 뿌자라고 하더라고요. 곳곳에 우상이 막 엄청나게 있고 막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 어떤 향 같은 것이 막 계속 피워져 있고 머리가 아파요. 인도에 가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근데 그 종교 축제니까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서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막 차도 지나가지 못할 뿐더러 사람도 거기를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빽빽한 겁니다. 옛날 만원 버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큰일 났어요. 거기 빨리 가서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배를 놓치면 그게 마지막 배고 호텔 예약한 것도 다 우리가 잘 수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고 모든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해요. 길이 막혔으니.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길 옆에 갓길에 이제 구석으로 들어가서 저희 차를 다 댔습니다. 그리고 나오지도 못해. 차 안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이 종교 축제 기간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비키라고 할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고 설득한다고 해서 말을 듣는 이성이 통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종교 축제 기간에. 그래서 원장님께서 각 조장들에게 하달을 했어요. 차 안에서 다들 중보기도 해라.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차 안에서 저희들이 서너 명씩 이렇게 타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 말씀 묵상 본문 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시편의 말씀이. 그래서 그날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힌두교의 세계를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선포하며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 이 상황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 힌두교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를 통치하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2시간 동안 길이 막혀가지고 2시간 동안 차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문 닫아놓고 못 나가게 하고 강제로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강제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2시간 가까이 기도했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한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군중이 좌우로 쫙 파도가 갈라지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설득한 게 아니고 부탁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차를 빼가지고 마치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쭉 가는데 가는 대로 길이 열리는 거야. 가는 대로. 야, 그게 한 2-3km 정도 되거든요. 놀랬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였잖아요. 지금도 목사지만. 그런데요, 해외에서 이런 일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극단적인 상황으로 한번 가보셔야 돼. 그래야 믿음의 도전과 그 도전을 돌파하는 믿음의 크기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선교를 꼭 한번 나가보십시오.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힌두교의 세계를 통치하시고 이 인도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문제 내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되면 지금 다 부자 되셨어야지.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관계의 문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에게 어떤 파도가 닥쳐오고 있습니까?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지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파도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그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믿음 주시기 위해서 좀 담대해지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때 갑자기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 형님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령하셔서 나를 물 위로 걸어오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두려운 상황, 막 파도가 치고 지금 넘실대고, 최근에 나온 애니메이션 보니까 아주 실감나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나를 명령하사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상상만 하면 웃음이 절로 나. 진짜 베드로 형님 대단한 분이시네.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베드로 형님 만나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인물인지. 근데 주님께서요, 그래? 야, 너는 내가 아니잖아. 야, 너는 인간이고 나는 창조주인데 네가 어떻게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니?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말고 내가 너한테로 갈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래? 그럼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최근에 종종 듣는 찬양이 물 위를 걷는 자라는 노래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 설교 후 찬양도 물 위를 걷는 자, 조금 생소하시지만 제가 이 가사의 일부분,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아주 잘 살린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지 않고 분명히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이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져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 없는 사람아, 어찌 된 것이냐.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 원어를 보면 용기 없는 사람아, 어찌 된 것이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다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요 가장 큰 권위이심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넘어 배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담대함입니다. 용기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을 초월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도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것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도 반대로 가난한 삶도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의 문제를 초월했습니까? 소유의 문제를 초월했어요. 이런 사람은요, 물질이 많아도 타락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자족합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신앙의 능력이에요. 돈의 문제를 초월했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엇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벌벌 떱니까? 무엇을 초월했어요? 사도 바울 무엇을 초월했어요? 죽음의 문제를 초월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벌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다녀왔어요. 낙원을 다녀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갔다 왔으니까요, 이 현실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 깨닫고 배설물처럼 여기잖아.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아우 참, 우리 코로나 때 어땠어요? 막 죽을까 봐 예배당 못 나왔잖아요. 뒤돌아보면 참, 물론 국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말이죠. 뒤돌아보면,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그건 좀 아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오히려 나가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다 걷어다가 먹여 살렸어요. 내가 죽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못 돼도 적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렸어야 되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예배도 안 드렸어요. 진짜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죽음을 향해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제 말은, 그죠?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리를 걷는 거예요. 우리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 교부 순교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후에 155년경에 체포돼서 로마의 총독 앞에 섰습니다. 총독이 그래도 나이가 지긋이든 이 노인을 가엾게 여겨서 황제 숭배를 부드럽게 권유했어요. 카이사르가 주님이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살려줄게. 당신 이제 나이도 많고 카이사르가 주님이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폴리캅 교부는 단호히 거절하면서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그분이 한 번도 나를 거절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거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그의 순교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말이 됐죠. 총독은 이 폴리갑이 뜻을 굽히지 않자 그를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이 그를 붙잡아서 기둥에 묶으려고 하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 나를 태우시는 분이 이 불길 속에서도 꼼짝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묶이는 것을 거절했어요. 나 도망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죽을 힘 주실 거야. 나 묶지 마. 그래서 그는 손발이 묶이지 않은 채 스스로 불길을 맞이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여, 이 시간 나를 당신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 순교자의 무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과 몸을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전승에 따르면 불길이 그의 몸을 삼키지 못해요. 불길이 그의 몸을 덮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돛처럼 불길이 둘러싸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못 죽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로마의 병사 한 명이 올라가서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고, 그렇게 그는 주님 품에 안겼다고 그래요. 초월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회유와 협박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설령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믿음이고, 이런 삶이 바로 물 위를 걷는 자의 삶이에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일컬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런 무명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런 핍박과 고난은 없어요. 오히려 유혹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삶을 사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순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쉽게 성공하고 싶은 유혹이나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유혹받을 때 단호히 거절하는 것, 책임을 회피하거나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거짓말의 유혹이 찾아올 때 진실을 말하는 태도, 손해가 될지언정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순종을 선택하는 용기, 이런 게 물 위를 걷는 믿음 아닐까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시선이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서 계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30절 보시면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몇 자국 걷다가 안타깝게도 그 파도와 바람을 보고 순간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이 바라봄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 보이지만 주님이신 주님의 말씀, 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저는 이 해석을 묵상하면서 정말 똑같은 내용이 구약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로 서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향한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난 자는 그 누구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 믿음으로 돌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배 밖으로 나아가십시오. 물 위를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참된 정체성을 계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의 통치자이심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믿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문제들을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파도가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는 도구임을 믿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물 위를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